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서밋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 서점에 가시면 자기계발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예전부터. 그리고 리더에 관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리더에 대해서요. 말 그대로 리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리드에다가 이제 이하를 붙인 거잖아요. 이끌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치, 문화, 사회, 경제에 상관없이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남극에서 썰매개들 있죠? 썰매개들한테도 리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리더가 있어요. 다 리더가. 이끄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뭐 리더가 되고 싶다. 왜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는 도태되는 사람이 되니까. 도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평범해지고 내가 평범 이하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엔 이 세상에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럴싸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한다. 자리 싸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것도 뭐 좀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리더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지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발달시켜서 리더가 갖출 수 있는 덕목들을 키워주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위인전도 많이 보게 하는 거 싶어요. 그렇죠? 위인전을 보면 그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덕목들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 위인전도 보여주고요. 왜요? 리더의 어떤 그런 습성이라든지 리더의 어떤 자질들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리더의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많죠. 일단 뭐가 있을까요? 리더는요, 뭐 인성이 일단 기본이 뭐 돼야 되고, 그렇죠? 사람의 감성도 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신감 당연히 필요하죠. 뭐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통찰력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인간관계도 잘 돼야 되겠죠. 리더는요, 진짜 이 갖춰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베 총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제 요즘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점심 전에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1900 우리 광복절 그쯤도 아니고 시대가 참 신기하죠. 총 2방을 맞고 죽었는데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서밋이거든요. 아베 전 총리가요.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 천황 뭐 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오래 머물렀던 그 인물인데 너무도 허망하게 67세라는 나이로 오늘 사망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뉴스를 보는데 심폐정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총을 맞고. 심폐정지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망이라고 안 쓸까요? 의사가 사망이라고 해야 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폐정지가 바로 된 거죠. 즉시 죽은 거죠. 한 리더가 오늘도 이렇게 갔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 댓글을 제가 좀 봤거든요. 기사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뭐 안중근 의사가 뭐 저거 하면서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메시지 주변에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하필 또 영적 서밋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비해서 이제 하려고 딱 하는데 일본 서밋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서론에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의 리더가 인성, 자신감, 통찰력, 용기, 관계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뭐예요? 법률이 고치지 못하는 병,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또 뭐 있습니까? 정치가 고치지 못하는 병.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아베 총리가 이게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하나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요. 그렇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요,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서밋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그런 영적 서밋들이 오는 곳이고 그런 서밋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답을 낼 수 없는 그 세상의 진짜 문제들을 끝낼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죠. 저 정확히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정말 우상, 종교, 점술, 우상 문화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문제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인간의 이 문제. 뭡니까?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까지.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의사, 정치인, 법률가가 올 수가 없거든요. 잘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근데 좋아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의사, 또 법률, 정치인 계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왜 그분들이 대표적인지 아세요? 그 법조계, 아까 말했죠, 법조계, 정치계, 의료계, 이게 세상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힘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간의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 운명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나요?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이 서밋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서밋이 뭡니까? 정상이잖아요. 정상. 어떤 정상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정상,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겠죠. 세상의 정상을. 근데 영적인 정상, 우리가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영적인 정상이라는 게 가능해요? 영적인 정상에 딱 앉아가지고 밑에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서밋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서밋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서밋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첫 번째가요, 이 영적 서밋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의 사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렇죠? 옛날에 그 군주 시대에 쓰던 말이죠. 이 사신이라는 말이 임금이
다른 나라를 보낼 때 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죠. 즉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똑같은 말이죠. 이 사신은 가서 자기 말 합니까? 아니요. 임금이 했던 말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곧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가 정상에 있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상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정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정상에 있다고 착각할 필요가 없죠. 영적 서밋은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서밋하면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저번 주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때 당시 종은 어떤 종입니까? 뭐 파출부, 가정부입니까? 아니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말하는 염소라고 하잖아요. 죽으라면 죽고,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완전히 종이죠. 근데 바울이 항상 자기 입버릇처럼 하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서밋하고 종하고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너무나 반대되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무슨 말이냐?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종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통치를 받는 자는요, 그 주인과 함께입니다. 그렇죠? 그 함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칭의라는 표현 하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양 아들로, 양 딸로 삼아 주셨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결국에는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만할 것도 없고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서밋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영적 서밋을 저는 가장 잘 표현했던 단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그릇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질그릇이요. 여러분 뭐 질그릇 너무 잘 아시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렇죠? 뭐 아주 옛날에 만든 그 질그릇이 발견돼서 고가에 팔리기도 하지만 질그릇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값어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안에다가 쌀을 넣으면 쌀그릇 되고요. 떡을 넣으면 떡그릇 되고요. 뭐 콩을 넣으면 콩그릇 되고요. 그렇죠? 쓰레기 넣으면 뭐예요? 쓰레기통 되고요.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배가 담긴 질그릇.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영적 서밋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담긴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종이요,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우리 인간을 너무 좀 하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1000년, 2000년 전에 있었던 암살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 지금 안 일어납니까? 지금 2022년이라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왜 재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문제는 끊임없이 터지고 개인은 끊임없이 병에 시달리고 가문도 무너지고 왜 계속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신으로 종으로 질그릇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정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영적 서밋은. 내가 오늘부터 365일 내내 성경책을 붙잡고 감옥에서 읽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읽고 내가 한 30독 40독을 하고 무릎에 멍이 들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을 것 같으면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는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냐? 은혜로요. 정말 이게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어떤 계기로 시작했던 건 간에 이 신앙생활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점점. 그렇죠? 근데 참 저도 이 어려웠던 게, 저는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이중생활이 아니고 한 4중, 5중 생활을 했거든요. 4중, 5중 생활. 교회 안에나 교회 밖도 이제 사업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선후배 사이에서나 다 달라요. 나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 완전 이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가면 세상의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따라와 가지고 막 소주로 가글을 하고 막 그런 그 너무 온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온도차가. 그렇죠? 근데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애지간한 랩런들 보면은 그렇게 웃음이 나요. 아무런 그렇게 문제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람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너는 너무 괜찮지. 저는 그래서 화가 안 나요. 화도 안 나고, 그리고 이게 부모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전혀 안타깝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기도대로 되어지고요. 근데 이제 이 신앙생활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 너무 나눠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 들을 때만 이제 말씀 듣는 귀가 따로 있고 생활하는 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활 속에서 문제가 딱 닥치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냥 단절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뭐가 되냐면 진짜 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떠올라요. 참 신기해요, 이게. 작은 문제는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진짜 해머로 한 대 맞아야,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되어져요. 이게 평소에는 어때요? 안 되어져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1세대 어른분 중에 좀 세게 맞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밸런스를 맞춰주시려고 세게 맞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세게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세게 맞아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 신앙과 생활이 밸런스가 조금씩 맞아지는데요. 내 인생에 내가 정말 고질적인 문제, 이것만큼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요,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가 그 문제에 매여 있었는데 그 문제에 이미 빠져나온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이 인물들이 수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렘넌트들이. 그 렘넌트들이 받았던 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응답 이전에 이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그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들 내가 받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 받기 전에 영적 상태.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우리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요. 요셉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죠. 창세기 39장 3절. 뭐라고 하고 있냐?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감옥을 가든 뭐 총리가 되든 상관없이 요셉의 영적인 상태가 보디발이 보기에 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얘가 밟는 모든 땅, 얘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이 보여요. 이미 끝난 거죠.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영적인 상태. 요한복음 41장 38절에도 바로 왕이 보였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왕이 볼 때도 얘는 보통 애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얘를 통해서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확인해요. 끝난 겁니다. 그것이 영적 상태예요. 요셉만 그랬습니까? 또 누구도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이새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새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다음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찾고 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부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끝난 겁니다. 이미 응답이 영적 상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죠.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늘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다니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죽음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똑같은 그 아베 총리의 사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아마 의견이 나올 거예요. 안타깝다. 아직까지 젊은 나이인데 뭐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올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가치 있는 죽음들이 있죠. 다니엘은요,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죠. 풀무불에서도 건진받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많이 아시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위치로 가 있으면 된다. 근데 말은 뭐 되게 쉬운데 돈이 오는 위치로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응답을 받기 이전에 내가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이들처럼요. 요새 보세요. 형들이 막 괴롭히든 모함을 받든 감옥에 가든 상관없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건 그가 총리가 되어서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사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유지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서 로또를 2개 사가지고 그냥 팽개쳐 놨는데 봤더니 아이고 2개 다 당첨이 됐네. 원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15억씩 딱딱 떨어지네. 세금 떼도 뭐 한 11억씩 나오는데. 근데 요즘에 뭐 11억 가지고 뭐 아파트도 못 사더라고요, 서울에. 그러니까 아마 조용히 비행기 표를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핸드폰이 발신 정지가 되고 조용히 비행기 표를 끊어서 조용히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의 연을 끊고 사라지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부에 처하든 빈에 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죽음을 바로 앞에 두든 한참 뒤에 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응답이요, 그것이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상태에서든지 내가 아무 상관없는 영적 상태, 문제와 사건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그 영적 상태를 말씀과 기도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영적 치유가 일어나죠. 영적인 치유하면은 우리가 솔직히 영적인 문제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술을 계속 먹는 사람 보면 이해되세요? 여기 한국병원 가면은 알코올센터에 있거든요. 알코올센터에 가면은 앞에 보면은 편의점에 술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편의점 앞에서 계속 술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편의점 앞에서 계속 바라봐요. 술을 바라봐요. 네. 바라봐,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그게 중독이에요. 그렇죠?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술을 먹다가 안 먹으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말이 헛나오고 안절부절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 그렇죠? 중독의 상태예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치유가 그냥 됩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간인가 5년간인가 술을 이제 알코올 중독자 끊고 한 잔을 딱 마셨는데 어떻게 돼? 그대로 돌아간대. 5년 전 그대로. 3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뇌에 각인됐잖아요. 왜 마약한 사람들이 평생을 고생합니까? 뇌에 각인됐잖아요. 뇌에.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뭐 몸도 아프고 중독도 되고 일단 뭐 뒤에 제쳐놓고요. 모든 사람은요 먼저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의 영이 먼저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잘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살립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이해가, 이 사람 왜 이렇게 술을 먹어? 이 사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도박을 해? 왜 이 사람 왜 맨날 주위에 이렇게 여자만 만나고 다녀?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해가 안 돼요, 다 봤을 때. 근데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로 보면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영적으로 이해가 되져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누군가 아니면 무엇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가 이해되어져요. 사람이 이해되어지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해는 뭐예요? understanding이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사리를 깨닫는 거죠. 수용은 acceptance예요.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관없이 그냥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요,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으로 이해되어지는 사람과 사건이 이해되어지면 영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이 초월할 수 있는 이 영역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초월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상태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게 하시고요. 수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성령이 초월하게 하세요. 초월하게. 그렇죠? 치유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아기들 굶어 죽잖아요. 배만 볼록해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다락방에 아마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거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데, 근데 저는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슴이 아파요. 굶어 죽잖아요. 제대로 된 물도 못 먹어가지고 막 입술 다 불어 터지고 배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밥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면요, 밥 먹이고 복음 전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것도 복음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여기 왜 서 있습니까? 그렇죠? 저 오늘 여기 안 서 있어요. 그렇죠? 불타는 금요일에 왜 제가 여기 서 있습니까? 아니 죽으면 끝나는데요. 그렇죠? 안 끝나니까 서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시작이니까 서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영적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을 보고요,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서밋.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삶 파수꾼의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다. 삶 파수꾼 뭐죠? 기도의 파수꾼, 그다음에 말씀의 파수꾼, 그다음 빛의 파수꾼이죠. 적진 않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사람의 말과 잔재주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 사람의 말과 어떠한 계략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울 때 승리를 코앞에 두고 전쟁이 왔다 갔다 할 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셨죠?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제단에 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완전히 무찔렀어요.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아시잖아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또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 것처럼.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으로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오고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정말 빌립보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말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뭐죠? 삶 헌신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헌신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눴는데 참된 헌신은 뭐라고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 말씀드렸죠. 진짜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생명적 헌신. 그렇죠? 생명적 헌신. 그다음에 생명 걸 가치가 있는 헌신. 생명 걸 가치가 있는 헌신. 그리고
생명 살리는 헌신. 이거죠. 삼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삼파수꾼으로 또 이 삼헌신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삼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응답입니까? 현장을 정복하고요, 문화를 정복하고요, 경제를 정복하고요. 삼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서밋들에게 삼시대를 맡기셨습니다. 렘넌트 시대, 또 중직자 시대, OMC 시대죠. 영적 서밋에게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응답들입니다. 자연스럽게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다 들으셨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는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해적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해적선에서 아무리 열심히 착실히 열심히 청소하고 밥하고 막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생명 살리고 생명 전하는 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오늘이죠. 다 끝났습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은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우리는 이 과거, 현재, 이 미래의 바뀐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잘했다고요? 그냥 그리스도가 믿어졌을 뿐인데 받은 응답들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주간에요,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 서밋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과 기도를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응답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